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17번째 시간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 말씀을 보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그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제자들 중에 몇몇이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두 가지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의 멸망, 즉 이스라엘의 멸망이 도대체 어느 때에 있나이까? 우리 때에 일어나나이까? 아니면 한참 뒤에나 일어납니까? 이런 질문을 첫 번째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 재림의 때에 도대체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라고 하는 두 번째 질문을 한 것입니다. 제자들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해 예수님이 대답을 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예수님이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하셨을 때가 AD 30년 고쯤이시겠죠. 그런데 그로부터 한 40년이 지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도 문자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허물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성전이 파괴가 된 이유가 무엇이었냐?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요. 예루살렘 성전의 그 돌과 돌 사이에 금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그 금을 빼내기 위해서 모든 돌들을 다 파헤쳤다라고 그렇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의 멸망은요, 미가서에서도 이미 구약 성경인 미가서에서도 이미 예언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미가서 3장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밭같이 갈물 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과 같게 되리라. 이미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요 AD 70년에 완전히 멸망이 되고 나서 한참 동안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게 됩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 인정을 받게 되기까지 약 1878년 동안 그들은 전 세계에 흩어진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도 제자들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시죠.
예수님은 종말의 때와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언제가 과연 종말의 날일까요?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제가 먼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답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모른다가 답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그 날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 때 노아가 열심히 산꼭대기에서 배를 만들고 있었죠. 방주를 만들고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았지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노아가 너무 오랫동안 방주를 만들고 있으니까 노아의 말을 우습게도 여겼지만, 그리고 그날이 올 것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종말이라는 말을 자주 듣고 있지만 종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종말이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우주적으로는 세상이 끝나는 시간을 종말이라고 이야기하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때가 바로 종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말은 성경에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끝날, 다른 말로 말일, 말세, 여호와의 날, 주님의 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의 날, 하나님의 날, 그날, 그때 등등 다양한 표현으로 종말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저는 두 가지로 비교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종말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약 시대의 종말관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로 인해 이루어지게 될 평화로운 세계의 완성을 종말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과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9절.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말씀만 읽어도 마음이 참으로 기대가 됩니다. 평화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도래되는 것이 종말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 구약시대의 종말과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장차 그때가 되었을 때,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사망이 영원히 사라지게 되며, 그리고 우리의 눈에 고생과 슬픔과 환난이 씻김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 번째 구약시대의 종말과는 어떤 것이었냐? 바로 심판과 징계를 의미했다는 것입니다. 요엘서 3장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열국은 동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로다. 구약 시대에도 종말이라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 시대의 종말, 마지막 때의 징조는 어떠했을까요?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종말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강력하게 일어날 때가 종말이다라고 그렇게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종말의 때가 가까우게 될 때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인 기적과 이적이 전 세계에 가득하게 될 것에 대해서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신약 시대로 들어오게 되면서 사람들의 종말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종말의 관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33장 15절 시작.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요 다윗의 자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바로 구약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하고 기대했던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시며 그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종말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부터 바로 종말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 재림이 종말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종말의 시작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종말의 완성이. 그러므로 종말이란 마지막이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신약 시대의 종말관의 첫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죽은 자들의 부활과 휴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으로 다시 재림하시게 될 때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모든 자들이 어떻게 해요? 먼저 살아나서 주님을 영접하고 살아있는 우리도 공중으로 올라가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가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신약시대의 종말과는 어떠하냐? 최후의 심판과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죽었던 모든 자들, 믿음으로 죽지 않았지만 죽었던 모든 자들도 바로 함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이 바로 그날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모든 죽었던 자도 살아나게 될 것인데 그런데 어떻게? 주를 믿음으로 선한 일을 행한 자, 성경에서 선한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떻게 해요? 생명의 부활로, 그렇지 못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약시대의 종말과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우리에게 도래한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신약시대의 종말의 징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대환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환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전쟁과 기근과 지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연의 모든 재해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는요, 이미 사도시대에서부터 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은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이미 초대교회 때도 적그리스도가 많이 출현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적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마지막 때가 되어야만, 그때에서야만 비로소 적그리스도인 그 누군가가 나타날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이미 사도시대 때부터 적그리스도가 많이 있었고 지금도 앞으로도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적그리스도가 활동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표적과 기적을 일으킵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자신을 구세주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에도요, 자신이 구세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27명이나 되십니다. 자칭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자들은 39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오늘 또 어떤 한 사람이 자기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면 또 40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통일교회 문선명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교회에 안산홍,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라고 하는 이 안산홍 씨가 계시고, 신천지의 이만희, 정명석 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이여 구세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신약시대의 종말의 징조는 무엇이냐? 배교,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많아지게 될 것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 단 한 사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 마지막이 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족속들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끝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선 성경상의 논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과거에도 그랬지만 오늘날도 이 바로 시오니즘 때문에 교회 안이 시끌시끌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에 마태복음 24장 32절과 3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이 모든 징조가 보이느냐? 그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너희가 깨닫고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마지막 때란 주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의 모든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시간에도 사도들은 마지막 때라고 말했던 것이고 2021년을 사는 우리 역시 지금을 뭐라고 불러야 하는 것입니까? 마지막 때라고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라는 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다 마지막 때라고 불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날 한날만을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종말의 시간대를 계산하려다가 오류에 빠지게 되고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대와 인간의 시간대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해를 돕기 위하여 크로노스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길이적 시간, 하루, 이틀, 3일, 4일, 1년, 10년이라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시간대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한 날을 가리켜 마지막 때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 다시 오늘의 결론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느 한 날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다가온 것을 너희들이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이 여러 가지의 징조를 통하여 너희는 깨어 있어야 한다를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누가 기적을 행하고 누가 이적을 행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만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3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갖추고 있어라 라고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은요, 그 마지막의 때는요, 계시록은요, 우리를 겁주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만물의 시작이셨던 것처럼 만물의 마지막 때에 우리를 맞아주시기 위해서 그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시작을 우리의 마지막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시키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산만해질 것이고 일관성 없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기대감은 우리 인생의 목표를 정확하게 해주는 일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기원을 둔 인생답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인생답게 일관성 있고 생명력 있게 우리로 살아가게 해줍니다. 이러한 일관성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며 우리를 깨어있게 할 것이며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할 것이며 우리로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할 것이며 사소한 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주님의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어떤 날짜로 국한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비로소 우리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며 새로운 만남인 것이며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나 진행되고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좀 길고 특이하게 부르십니다. 계시록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Who is and who was and who is to come.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도 계셨고 과거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고.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서는 과거와 미래가 계속해서 현재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에요. 어려우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과거를 아시며 우리의 모든 미래를 한눈에 보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과거를 되돌이킬 수 없고 미래는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오직 현재밖에 없죠. 하지만 하나님 안에 산다면 어떨까요? 하나님 안에 살게 된다면,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안에 살게 된다면 그저 기리적 시간인 크로노스에만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기리적 시간인 크로노스에 지배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아닌 그저 하루 이틀 10년 20년이라는 이 기리적 시간에만 얽매여 살게 된다면, 거기에 우리의 의식이 다 소모되고 있다면 우리는 현재 삶에 대한 불만과 기다림에 지쳐 안달을 하는 자기 자신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음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8절과 9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10절 말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마지막 때를 알아맞추려고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허다한 죄를 덮어주고 서로 대접하고 원망 없이 하고 은사를 받은 대로 청지기답게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이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흩어져 있고 산만했던 모든 날들을 뒤로하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오실 날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맞이하기 위하여 오시는 주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어서 오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대가 악하여 가질수록 적그리스도가 끊임없이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가 적그리스도의 유혹에 미혹되지 않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만도 수많은 이단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끌고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기도하고 대적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 전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불쌍한 우리의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적그리스도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영들의 유혹에 대하여 뿌리치고 나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뚝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며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열방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것은 악하고 거짓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하는 수많은 이단들에 대하여 명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일꾼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의 그 기둥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에 대하여 용서하시는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에게 잘못하는 이에 대하여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맡기신 달란트답게 그 은사를 따라 충성되이 살아가는 열방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간절히 주님 앞에 머리를 숙여 간구하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그 마음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동적인 그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리스도의 강력과 능력으로 함께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시는 그 재림의 날까지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사방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의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주의 재림의 증거들을 봅니다. 우리를 잊지 않았음을 보여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그 증거들을 봅니다. 고난을 받기 위해서도 기꺼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거하는 시간은 길어야 100년이 될 테지만 주님과 함께할 날은 영원할 것을 함께 고백합니다. 짧은 인생의 시간을 주님과 동행하는 카이로스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